네,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20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굳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들의 전쟁. 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흔히들 승리한 이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그간의 역사들은 증거들을 보면 있었죠.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람, 땅, 재물. 만약에 신들의 전쟁, 신들이 있고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신들 간에 가지고 있던 고유의 능력, 번개의 신, 불의 신 이렇게 있다면 둘이 싸워서 이겼어. 불의 신이 이겼어. 그러면 번개의 신의 번개 능력을 가져간다.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역이 고되다.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면 엘리야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죠. 그가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이죠. 사실 원어상 형편이라는 부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 번역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상황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처사였다 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본 것, 그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의 역사는 죄인의 기준과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여전히 바뀌지 않을 죄인들의 모습을 아시기에 아합을 꾸지람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의 소식을 전해주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랜 가뭄 끝에 비의 소식, 비가 올 테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 하신 이것은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구원.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아합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죄에 빠져 있다. 죄인이다 라는 것. 그들은 죄인이며 그들의 죄의 근본 문제인, 죄인의 근본 문제인 이 죄, 이것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또 특정 인물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사시대이든 왕정제도이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든 다윗이 왕이 되든 아합이 왕이 되든 하나님 편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판단과는 달리 흘러가는 상황만을 본 엘리야가 하나님께 투덜댈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겠노라 라고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나단보다 낫거나 예후가 아합보다 낫기 때문에 세우는 거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들이 왕이 되어 죄인들의 형편이 바뀌거나 개선되지 않을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9장에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들의 연장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비의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평안을 누려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20장에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열왕기상 20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두 번의 중요한 전투가 등장합니다. 이때 17장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의 중심에 서 있던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는가?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족하다, 이젠 쉬고 싶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를 엘리야 대신 세우라 하셨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하나님께 공언하였죠. 근데 아니,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의 이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간 등장하였던 인물들을 보시면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이 있죠. 그들은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 편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지역, 민족 등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시간 안에, 그 한정된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증거가 되며, 또 그들 인물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증인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쯤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함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선포이죠. 18장 21절과 24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신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신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라고 누굴 통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와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아합의 위세가 약화되고 주변국이었던 아람이 연합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아합의 위사가 대단했죠. 그래서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각 나라들을 윽박지를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세가 변했습니다. 1절,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당시 아람은요,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여러 도시들 중 베나닷이 힘이 있어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그 힘을 키워 군대를 일으킨 듯합니다. 네, 그가 32개의 도시국가, 영토나 영주라 여겨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연합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넘봅니다. 그 위세와 위협이 얼마나 큰지 아합이 옴짝달싹 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막 전쟁이 시작하려 할 때, 시작할 것도 없죠. 사실 대전쟁이 아닙니다. 베나닷이 무리한 요구에 장로들의 말을 듣고 아합이 거부를 하죠. 첫 번째 요구, 나의 것은 줄 수 있으나 고관, 대작들의 것까지 모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의 흔적을 지우겠노라 라고 공언한 베나닷이 군대를 일으켜 실행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그때 베나단이 다시 10절요.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을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말이 어려운데 그런 거예요. 풀 조각, 벽돌 조각,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부스러기조차 남아서 자신의 신하들이 그 손에 움켜쥐게 된다라고 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기 족하다라고 공언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주. 재미있는 것은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만이 남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한 사람이 더 등장하네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나라가 강공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혹은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말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한 표현이 최초 신명기 29장 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겠노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2절에서 6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중약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모든 동행하심이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거였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전달되고 아합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누구를 통하여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의 하겠노라 말씀하시죠. 이에 모인 이들이 230명, 그리고 그 외에 모인 백성이 7,000명. 도무지 이스라엘에 기대할 수 없는 수입니다. 7,230명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인 이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어벤져스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죠. 그나마 모두가 주눅이 들어서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할 그때 고관의 아들들이 나아갑니다. 조금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나닷이 두 번째 요구하기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좋은 것을 달라 할 때 그 신하들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전리품으로 지목된 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가만히 있다 잡혀가서 노예가 되나 나아가서 싸우다 죽는 게 낫다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나아갈 만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긴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에 죄인들이 이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계시의 사건이라 여길 턱이 없습니다.
없죠. 베나단과 그의 신하들이 우리가 방심하였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서 25절에 이런 이유들을, 이런 핑계거리들을 댑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가 방심하여서 술을 먹었다. 여호와는 산신인데 우리가 사마리아 산에서 전쟁을 하였다. 평지에서 싸우면 절대 우리가 질 수 없다. 또 도시국가의 왕, 지방 영주가 나서서 치를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군사령관들을 앞세워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바뀌면 그들이 다시금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재정비를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올 것이니 방비하라 라고 아합에게 알려주시죠. 그렇게 1년 후에 다시 아람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무리였고 두 무리, 아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사장에 모래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큰 군대 앞에 다시금 좌절하고 있을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군대가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상식적으로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큰 군대를 무찌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길 수 없는 두 번째 전투도 이겼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람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었지? 물을 때에도, 또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물을 때에도 대답은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지난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을 때,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을 구하고 왕정 제도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한 너희의 영원한 왕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준비를 아합에게 시키는 대목이에요. 아합에게 내년 이맘때면 핑계거리와 또 보완할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금 베나단이 큰 군대를 모으고 올 것이야 방비해 아합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방비 준비가 무엇일까요? 전쟁의 준비는 적어도 아닐 거예요.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1년 만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아람 군대를 이길 만한 정예군을 만들어낸다. 강병을 육성해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뭘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있을 건데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전에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처음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저 큰 군대, 아람의 군대를 보니, 상황을 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두 번째는 아람 군대가
그들이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내가 참 신임을 그들의 만들어 놓은 신과 우상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줄게.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를 경험한 그들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진정한 준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곁에 계심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걸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말씀, 늘 동행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선용하신다라는 약속이 매주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열어보면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선포와 은혜의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 삶에서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위로를 받고 감사할 때는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지난날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너의 그 문제 앞에서도 함께 하고 있음을 너는 왜 보지 못하니? 이후에 너가 내가 함께 함으로 선행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때는 감사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야합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야,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너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잖아. 너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두 번째는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실 때가 많이 있죠. 이때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거나 그것을 수단 삼아서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을 늘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패턴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 수단을, 방법을 배우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놓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베나단이 평지의 신 산신을 운운하고 또 엘리야가 상을 보고 아합과 이스라엘이 큰 무리의 아람 군대를 본 것, 그런 시선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과 그 마음 안에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노라 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 절기가,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